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앞뒤 전후좌우 한번 인사 나누죠.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먼저 걸림돌 제거. 오늘 우리의 삶에 억누르는 걸림돌들이 제거되는 밤이 되어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율곡이가 경몽요결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학문에 입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 쓴 책인데요,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비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10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입지, 혁습, 지신, 독서, 사친, 상제, 제례, 거가, 전물, 처세, 이와 같이 주제를 정해서 한 10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혁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망치는 나쁜 습관을 다 깨트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나쁜 습관 8가지를 거기서 이야기해 주는데,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하나는 이것이죠. 일하지 않고 놀 생각만 하는 것, 그것이 나쁜 습관이랍니다. 그리고 할 일 없이 하루를 허비하는 것, 빈둥빈둥거리면서 하루가 지나가게 되는 것. 또 하나는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랍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지내는 거죠. 어디를 가면 늘 그 사람들끼리만 만나고, 어디를 가면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있고, 그래서 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 나라의 문제도 사실은 그것에 많이 기인하지 않겠는가 합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만 옳다고 주장하는 일들이 참 벌어지고 있으니 이 나라가 딱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또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헛된 말과 글을 쓰는 것, 그러니까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꾸미고 거짓되고 아니면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계속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나쁜 습관이랍니다. 그리고 풍류를 핑계로 인생을 허비하는 것. 참 시대가 바뀌어도 크게 사람 사는 게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오늘날 이거 모양만 조금 바꿔서 여행해야 되고 즐겨야 되고 마셔야 되고 뭔가 좋은 걸 가져야 되고 나를 위해 시간을 쓸 줄 알아야 되고, 풍류를 핑계로 인생을 허비하는 것.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똑같다는 겁니다. 또 돈만 목표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악한 습관이다. 또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면서 열등감을 갖거나 시기심을 갖거나 하는 것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돈과 여색을 탐하는 그 음행스러운 마음들, 그것들이 다 악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해 놨더라. 혁구습 여장일도 쾌단근주. 아무튼 나도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오래된 습관은 단칼에 잘라버리듯이 뿌리채 뽑아야 한다. 오래된 습관은 단칼에 잘라버려, 여지를 남겨두지 말고, 이건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면 단칼에 잘라버리듯이 뿌리채 뽑아버려야 다음 걸음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암세포가 막 자라나는데 그것을 빨리 전이 되기 전에 잘라내버려야지, 그것을 적당히 내버려두며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삶의 악한 습관들은 그 대번에 잘라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망치는 습관들 혹여나 우리 안에 있다면 빨리 그것을 단칼에 잘라내는 은혜가 오늘 밤에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는 이 걸림돌, 인생의 걸림돌이 될 만한 일에 딱 막 부닥쳐서 실수를 범한 3명의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3명의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걸림돌을 제거하라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3명의 등장인물이 나와요. 아브람, 사레, 하갈. 이 3명의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다 중대한 걸림돌에 걸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림돌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본래 가지셨던 큰 계획이 어그러질 뻔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꼭 발견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의 걸림돌, 그것에 넘어진 아브라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의 걸림돌에 넘어진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남자는 되게 강한 것 같아도 별거 없습니다. 집에서 아내가 몇 번 얘기하면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 맞죠?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남자 다 똑같아요. 아무리 강한 척해도 결국에는 여자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오늘 여기서 아브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레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적으로 들어가면 음성, 목소리, 그냥 소리 이렇게 표현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그 안에 담긴 내용보다는 그 소리를 표현하는 의미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 사레가 하는 말은요, 그 내용에 합리적인 어떤 뜻이 있지 않아요. 사레의 마음, 답답한 마음과 심경을 토로해내는 표현이 사레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원인은 이 인간의 감정적인 표현들을 그대로 받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사레의 제안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제안이 아니었어요.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왔는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왔는지에 대한 고려가 담겨 있지 않고 그저 지금 사라의 답답한 마음 안에서 나오는 그 심경을 표현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그 들려주는 그 소리에 그냥 반응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느껴지는 감정을 토로한 것인데 이 사라의 말, 그러니까 전적으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육체의 영역에 담겨있는 그 말들을 아브라함이 오늘 표현해 보면 들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들었다. 근데 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쏴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주의를 기울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사라는 그냥 툭 내뱉는 말 같은데 감정을 내뱉지만 아브라함은 그 소리를 주의를 기울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리에 마음을 같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저도 일을 하다 보면 주변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근데 주변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다가 어떤 때 관심이 기울여지는 소리가 있을 때는 귀가 딱 열려가지고 그게 들려지더라고요. 사람은 선택과 포기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전에는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었겠죠. 그러나 어느 날 이 사레가 하는 그 말이 귀에 탁 하고 꽂혀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묵상하기 시작한 거죠. 정말 그럴까? 꼭 아내를 통해서만 해야 돼? 아내를 통해서만 자녀를 낳아야 돼? 하면서 이 사람의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그 지나온 10년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견뎌왔는데 지금 순식간에 인간적인 감정과 육신의 생각으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실패케 하는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는 우리 마음에 정말 깊이 새기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의 소리, 느낌의 소리, 생각의 소리, 그 육체가 만들어주는 그 불편함에서 나오는 그 감정들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이미 죽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걸림돌이 제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육신의 생각들, 감정적인 소요들, 그것들이 오늘 밤에 발견되어지고 포기되어지고 던져져 그런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일들은 성경에 참 많아요. 아론이 범죄하지요. 출애굽기 32장 1절 이하 20절 말씀해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와서 이 부탁을 하죠. 지금 시내산에 하나님 만나러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 그들이 생각할 때는 무서운 겁니다. 모세가 죽은 것은 아닐까? 아니면 혹 우리를 내버려 두고 다른 곳으로 도망간 것은 아닐까? 지금 우리 여기까지 와서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이 답답한 상황을 맞이했으니 어떡하나. 이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려서 그냥 감정적인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알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제까지 경험한 백성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오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걸어왔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를 받으면서 왔으며 그 말도 안 되는 홍해 바다를 가르면서도 걸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나오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노라 해서 모세를 데리고 올라갔다면 데리고 올라가서 죽이시겠습니까? 버리시겠습니까? 그를 해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 안에는 지금 당장 느껴지는 감정대로만 그냥 반응하는 거죠. 모세가 안 내려온다, 죽은 거 아니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악한 거 아니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다음 걸음을 만들어 가는데 그것을 아론에게 요청하는 거죠.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근데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더 말도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모세 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경험하고 음성을 들었던 사람인데 오히려 그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사라지니까 아론 역시도 똑같은 마음을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들. 정말로 모세가 죽은 건 아닐까? 잘못된 건 아닐까? 이러다가 나는 어떻게 되지? 마귀가 아론의 마음 가운데 의심의 불씨를 던져 넣어 준 것이죠. 혹시 우리 안에는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는가? 정말 이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맞는가? 정말 이게 하나님 약속이 맞나? 지금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나? 다시 물어봐도 사실은 마음속에서는 맞다는 걸 알고 있지만 감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에서 끊임없이 악에 악을 더해가는 모습들. 그게 아론. 그 육신의 생각에 잘못된 결정으로 넘어지고 나서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줄 상황, 환경, 우상덩어리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봐서 그렇죠. 성경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지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상황과 환경으로 삶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싫어.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뭐 별거 있습니까, 우상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무서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아론이 그렇게 넘어가는 것,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장애물, 걸림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직전에 그것이 가로막히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걸림돌들은 없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단단히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에
우리의 마음만 지켜내도 오늘 다 얻어간 것입니다. 오늘 밤에 내 마음 자리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정말 장애물을 발견하고 내려놓고 가면 오늘 밤에 여러분 정말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거칠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꽉 찬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서 빠져나와서 주님으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여러 번 실수를 해요. 오늘은 하갈을 낳았지만 전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러분 기근이 심해서 내려가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장 11절 13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부터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땅으로 왔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후손들을 세워주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1절부터 보면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기를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 사람의 생각, 육체의 생각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제 애굽 내려가면 이 여인 때문에 자기에게 공경이 찾아올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런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여러분 이 마음들 애굽에 내려가서 누군가가 당신을 보면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가면 안 되니 내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 나를 죽이려고 하면 당신이 가서 결혼하면 될 거 아니냐.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편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믿음의 후손을 주려고 하시는데 믿음의 후손의 태를 다른 사람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느껴지는 두려움, 지금 느껴지는 감정, 지금 느껴지는 무서움, 지금 느껴지는 나의 불편함,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순식간에 양보해버리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육체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태를 줘버리고 나면 믿음의 조상이 어디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보통 걸림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실수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서 육신의 생각에 머물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넘어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의 자녀들이라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지켜내시며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갈 때에 창세기 12장 17절 18절에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바로의 눈을 열어 악한 일을 행할 수 없도록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육신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은 월남 참전 용사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월남전 전쟁의 최전방에서 해병대로 차출이 돼서 가서 전쟁 현장 최전방에서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느낌이 어떠셨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른 얘기를 물었는데 거기서 있었던 얘기를 꺼내주는 겁니다. 이 최전방에서 가려면 전투하러 갈 때 이 베트공들이 사방에다가 지뢰를 묻어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쫙 펴져서 병렬로 서서 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앞사람이 먼저 서서 걸어가서 지뢰가 없는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일렬로 서가지고 뒤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자기가 늘 이 하사관이니까 늘 제일 앞선에 서서 선임이 되어 쭉 선봉이 되어 걸어가면 내 뒤를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한참 가다 보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지뢰를 밟고 발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온 길인데 그 지뢰를 밟고 저 뒤편에서 오는 사람의 발이 잘라지거나 생명을 잃거나 하는 일들을 수차례 보면서 그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생명은 내 힘에 있지 않구나.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되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고 가고 계시는데, 그때에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멈춰 세우거나 뒤로 밀쳐내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육신의 생각을 제거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 생각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번에 신방을 다니다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어떤 권사님이요, 맨날 핸드폰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 놓고 오고 어디 가면 놓고 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애인이 하나 생겨야 되겠다. 그렇게 누가 얘기를 하더래요. 핸드폰을 안 잊어버리려면 애인이 생겨야 되겠대요. 다들 아직 이해를 못 하셨구나. 그래야 안 걸리려고 계속 들고 다닌다고. 핸드폰을 안 잊어버리려면 애인이 생겨야 된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 여러분, 요즘 시대가 또 그런 것 같아요. 뭐 배우자 말고 애인 하나 없으면 바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들어보았습니다. 그게 다 사탄이 넣어주는 육체의 생각들이죠. 뭐 꼭 이렇게만 얘기하나요? 명품백 하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대답 안 할 줄 알았죠. 여러분, 뭐 이런 생각들은, 육신의 생각들은 사방에서 그냥 우리 인생을 다 사로잡아 오고 있죠. 그 작은 생각들을, 그 걸림돌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망가지게 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닌 목사님이라고, 안녕하십니까 성령님이라고 하는 책을 쓴 굉장히 아주 한 시대에 치유사역자고 예언사역자고 어마어마한 복음을 전파하고 놀랍게 쓰임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혼을 하고 무너지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육체의 그 작은 생각, 조금씩 내 마음에 허용되었던 그 육체의 작은 생각이 마침내 자리를 잡으니까요, 함께 사역하던 여인과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사역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 사람 왜 저랬어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 조금씩 내버려둔 육체의 생각이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 안에 내버려두고 계속해서 가고 있으면 그 육신의 생각이 사망의 생각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잡아먹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시기, 미움, 세상과 비교하는 마음들, 그것이 여기서 딱 자리를 잡아서 조금씩 내 안에서 빠져나가지 않냐고 끝까지 자리를 잡게 되면 그것이 곧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자녀가 없네 방법이 없을까? 조금씩 마음에 찾아왔던 그 육체의 생각들이 결국에는 귀를 기울이게 하고 마음속으로 들어갔을 때 순식간에 무너져 나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악한 육신의 생각들이 다 제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 걸림돌이 있는데, 이것은 사례가 넘어진 걸림돌입니다. 성급함이라고 하는 걸림돌에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에 빠졌죠. 당시 일부 다처제는 문제가 안 됩니다. 가나안 지역의 보편적인 모습이니까요. 스스로를 위로하고 정당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결정이 있은 이후 15년 후에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른 성급한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편이 되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잠언 14장 2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조급함의 걸림돌을 피하십시오. 당장의 성공을 구하며 조급하게 달려가는 것들을 피하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당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조급함을 피하십시오. 내 생각과 그림이 맞지 않아서 이것을 급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조급함들을 벗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5절 말씀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4절에는 그 사람들이 특징이 하나 있다면 조급하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조급해서 앞뒤 분간을 하지 아니하고 급하게 결정을 하다가 삶의 실패를 맛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조급함 때문에 삶이 어그러졌던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급하게 다른 방법을 취하였다가 점점 더 문제가 커져가는 것을 경험하신 사람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삶을 오늘 주님이 끊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면서 내 앞에 있는 조급함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급한 결정 하나 때문에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는 백성이 흩어져 나가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 조급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번제와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는 사무엘 오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길을 찾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로부터 이야기가 떨어지기도 전에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얼마나 안타까웠냐 하면 사무엘상 13장 13절 이하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단축되어져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급함 때문에. 성급함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꼭 권면드리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성급하지 맙시다. 많은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지금 이때에 성급하게 판단하지 맙시다.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맙시다. 성급하게 결정하지 맙시다. 하나하나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조금은 더딜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급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를 이루십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뭐로 결실한다고요? 인내로 결실한다.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례가 성급한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사례가 성급해졌더니 하갈에게 멸시를 받더라고요. 창세기 16장 4절에 하갈이 임신을 하더니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의 성급함이 사단에게 멸시함과 조롱을 받는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급함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급하여 선택한 그 결과로 우리의 인생이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사라의 성급함 때문에 가정에 큰 분란이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완전히 원수처럼 바뀌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책임을 피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너 때문이잖아, 당신이 하갈에게 들어갔잖아. 다 누가 시작한 일이었어요? 이 사례가 시작한 일 같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모든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례의 원망과 그 억울함을 다 자기의 죄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너 때문이야, 상황 때문이야, 사람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그와 같은 일들이 다 사라져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다 조급함입니다. 우리의 조급함이 만들어내는 그 결과가 사라에게는 이렇게 큰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급함을 내려버리십시다. 내가 지금 당장 뭔가를 해내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에 있다면 그것을 빨리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기도로 좀 묵히십시오. 뭔가를 하려고 빨리 움직이려고 할 때 급하게 파파파박 진행하는 건 너무 좋은데 주님 앞에 기도로 묵히십시오. 이걸 하면 누군가가 상하지 않을까? 이걸 하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주님하고 묵힐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선으로 해도 묵혀지지 않은 조급한 일들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영국의 생물학자였던 줄리언 헉슬리라고 하는 교수가 한 번은 학회에 참여하기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학문 내용을 발표하는 그 학술회 자리였는데 워낙 바쁘고 일에 쫓겨가다 보니까 이 기차역에서 기차를 놓칠 것 같은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달려가지고 이제 마차를 타고는 그 마차 주인에게 얘기를 하는 마부에게 빨리 달려가 주십시오, 빨리 움직여 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을 가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좀 진정이 된 거예요. 마차 안에서 이제 풍경도 보고 이제 마음이 좀 진정이 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부에게 지금 기차역까지 가면 늦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남았나요? 그랬더니 그 마부가 깜짝 놀라서 물어보더래요. 저는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요. 선생님 이 차 타시고는 빨리 달리라고만 했지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정신없이 막 재촉하니까 일단 달렸다는 거예요. 그 교수가 정해진 시간에 학회에 도착하지 못하여서 큰 낭패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큰 교훈을 얻었다는 거예요. 빠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목적지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겠구나. 바른 목적지가 없다면 빠른 속도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이제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는 목적지를 어디로 두고 가야 하겠습니까? 저에게 주시는 숙제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 목적지를 바르게 붙잡고 그것의 속도를 맞춰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바른 목적지를 정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각 부서도 우리의 모든 가정도 정말 하나님이 목표하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살펴보면서 급한 걸음보다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속도를 맞춰서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부흥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내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취임하고 첫 금요일 밤이 이렇게 무겁고 어려울 줄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집중하여 생각해 보라고 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걸림돌을 제거해 보십시다. 성급함을 제거합시다. 사실 저에게 주시는 제일 큰 싸움입니다. 누구보다 빨리 무엇인가를 해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성급함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고 교회를 바꿀 수 없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겠지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계속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바르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불순종의 걸림돌,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갈은 불순종의 걸림돌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 임신한 하갈입니다. 자기의 주인이 자기의 남편에게 그 여종을 들여서 임신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 주인의 여종이니까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에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 임신한 하갈의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과거 고대 사회에서 아이 없는 집에서 아이를 임신하고 나면 이 지위가 역전되는 것 같이 느끼는 거죠. 아이가 힘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갈도 자기가 꽤나 힘을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는 아이도 못 낳는 여인 주제에 주인이면 뭐해? 깔보고 비난하고 무시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사례가 너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아이를 가졌으니 이 사례의 마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막 따지죠. 당신 때문입니다 이야기했더니 아브라함이 딱 기회를 바꿔줍니다. 아니, 왜 나한테 그래? 하갈은 당신의 여종 아니야. 당신 마음대로 행해 하고 기회를 넘겨주는 순간부터 하갈에게는 지옥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일 듯이 학대를 하는 것이죠. 말로, 채찍질로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갈이 자기 여주인에게 복종하기를 멈추는 그 순간부터 극심한 학대로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광야에 나가서 절규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 도망친 하갈에게 나타나서 다시 명령하시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엄청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방금 전에 나를 죽이려고 해야 할 듯이 덤비는 그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쓰는 단어가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 그 마음이 하갈의 인생을 무너뜨린 것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안에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주님 앞에서 엎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고는 어떠한 응답을 주시느냐 하면 창세기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종하라 하고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하갈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고통받을 수 있고 너 지금 어려울 수 있지만 복종하라. 그러면 내 씨가 많아질 것이다. 내가 보장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떠나서 하나님의 선한 뜻에 복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약속 그대로 응답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 앞에 복종하기로 결단하는 마음을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그러졌던 것들이 다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규하고 있는 것, 고통 속에 힘겨워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오늘 두 눈 꽉 감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종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힘들게 할 마음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에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몇 해 전에 큰 사고가 하나 신문지상에 나왔었는데 한 10여 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2006년 서울에 사는 백 씨라고 하는 사람이 뇌전증, 간질이라고 하죠. 확정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 시작된 게 1999년이었는데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증세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99년도에 이 의사가 당신의 뇌전증은 호전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약을 잘 먹고 이렇게 처방대로 따르면 반드시 괜찮아지는 일이니까 철저하게 이 말을 들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 씨가 의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 그리고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방한 약도 먹지 않고 정기적인 검사도 치료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016년 10월에 문제가 하나 터졌는데 도봉구의 3차선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발작이 시작돼서 앞선 차량을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해서 길을 가던 시민 5명을 치고 포장마차 주인을 덮쳐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의사가 처방을 내려준 것이에요.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당신의 병에는 이 약이 맞습니다 하고 처방을 딱 내려주었는데 그것을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하고 딱 고집 피우고 자기 생각대로 던져버리는 순간에 이런 큰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환자의 기본 자세는 의사를 신뢰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처방도 환자가 그 처방대로 따르지 않으면 점점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내어주신 처방전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본문 속에 하갈은 그 주님의 처방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처방전에 따라 복종하기 시작하면 말씀 그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더 요청하고 싶습니다. 복종을 넘어 순종으로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종은 상대방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따르는 것을 복종이라고 합니다.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권위나 이 질서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권위에 의하여, 힘에 의하여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시킨 일을 하면 시킨 일 그대로의 열매를 맺게 되고, 시킨 일 그대로의 시킨 사람으로 인하여서 상을 받고 벌을 받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복종하면 말씀 그대로 열매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순종으로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은 순순히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순순히 좋은 마음으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순순히 좋은 마음으로 따른다.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 결국에 마음의 자세가 다른 것인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기뻐하여 선택하는 순종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 이상으로 구하지 않은 것을 더해주는 은혜가 있어요. 성도는 이 순종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할 때 무엇인가가 맺어져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순종의 대상 자체가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서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는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이런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걸림돌을 제거하십시다. 불순종하는 이 걸림돌을 제거해버리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사랑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자꾸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걸 더 좋아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는데 내가 먼저 시작해 볼까? 내가 먼저 아멘을 한번 해볼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구하지 않은 걸 더해 주십니다. 주님이 지금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우리 예수마을교회에서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순종, 복종을 참 잘하는 교회입니다. 이제는 완전한 순종으로, 감격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이유가 바로 그 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우리가 많은 것을 하는 걸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져드리고 싶어요. 시키지도 않은 일. 그러나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고 싶은 그 일.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싶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가고 싶어요. 이건 복종이 아니라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맡기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마을교회 하나님이 맡기시기 전에 먼저 행복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맡기기도 전에 먼저 주님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꽉 채워져서 이 마음의 그 무거운 짐들이, 걸림돌이 제거가 되고 정말 순종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꽉 채워져서 이미 행복한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씩, 두 개씩 더해주는, 두 개라고 해서 아멘이 장난? 1000개씩, 10,000개씩 하나님이 우리를 더해가시는 이 응답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씨름할 사람은 씨름하십시오. 싸울 사람은 싸우십시오. 그러나 사랑할 사람은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마음껏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 곁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응답들이 마구마구 보여져서 이 교회가 예수 사랑으로 날마다 부흥해가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지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